오늘은 사주팔자 중에서 병이 중하고 약이 없는 사주팔자, 인생살이가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사는 팔자들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는 10번이고 앞에 사주는 9번입니다. 병과 약의 중요성 중에 병은 중하고 약이 없는 사주팔자, 퇴기에 처한 일주에 인생사는 험난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을해년 경진월 갑술일 임신시 이렇게 갑목일간에 을해 겁재와 편인이 있고 경진 편관도 있고 편재도 있고 괴강도 들어있고 갑술에 편재가 또 있고 시의 임신시에 편인과 편관이 들어있는 사주팔자를 설명할 것입니다. 갑목일간에 남자가 태어났으면 장자지성이요 곡직성이 있고 울에 큰 소리를 잘하는 팔자고 어진 사람이지만 이 사주가 관성이 병이 너무 중하여 약이 없이 세상을 태어난 팔자이기 때문에 경진의 괴강이라는 것도 카리스마가 있고 아주 똑똑한 남성이 되지 못하고 옹졸한 사람이 되고 진술 중에 편재와 편재가 있지만 이 편재가 기능이 제물로 되지 않고 인생사 험난한 길을 걷는 팔자도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병이 너무 중하다 보니까 그 병에 대한 것이 모든 신살도 악에 속하게 나쁘게 작용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을해가 음목이기 때문에 경진이 역으로 말하면 기묘 무인 정충 무자 을의 갑술부터 볼까요? 갑술의 병자정충 무인 기묘 경진 맞죠? 이렇게 역형으로 역운으로 흐릅니다. 역운에 기묘 무인 묘목 인목 목으로 목방으로 흐르고 정축병자 을해 해자축 방향으로 또 이렇게 흘러게 들어와 있는데 갑술 계유 임신 이렇게 신유술 금방으로 관운이 들어올 때 인생사의 험난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안목에를 대놨으니까 동물로 여우며 양목이고 어질고 우레 순수성 군자형 곡직성 장자지상 가정적인 삶 고집 외인내강 저돈형이지만 여기에서는 내 팔자의 아름다움이 적기 때문에 병이 너무 중하다 보니 이런 기운들이 군자형, 순수성, 장자성 이런 기운들이 아주 약하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방위는 동방이면 색상은 정색이고 자청요 상이 되고 하늘에서는 전동, 뿌리, 나무, 원목, 인체선, 두골, 간담, 눈, 신경 등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사주는 갑이론에 목이 2개, 수가 하나, 금이 2개, 토가 2개, 화식과 식상이 이 사주의 화가 없습니다. 없군요. 화는 식상으로 식신과 상관은 생자는 제의 원천이며 관을 극하는 것도 식상의 임무다. 사주팔자 식상이 없는 거. 이 사주는 재관으로 살왕한 경금, 살왕한 경금 병은 왕하고 경금을 극할 수 있는 병정화 약이 없는 사주다. 병은 중하고 약이 없으면 빈천한 명이 된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병이 중하고 약이 없으면 빈천한 명이 된다. 월간에 투출한 경금 7살이 연간에 있는 을목과 합을 하여 탐한망충으로 일주인 갑목을 공격해오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가만히 보면 경금이 생을 받는 진토 위에 있을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을목과 합을 함으로써 을경화금이 되어 더욱 일간 갑목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금의 기운이 더욱더 세진 것이죠. 진토의 상을 받고 을경합이 되어 화금이 되어 일간 간목을 공격하기 때문에 더욱더 세져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병이 너무 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구의 갑진일주는 갑진, 간목 밑에 진토는 습토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생목의 혜택도 받는 것이 되지만 이 10의 경우는 술이라는 조토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전혀 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갑술로 이렇게 조토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술이라는 조토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전혀 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토, 진술 충미는 진과 축과는 습토로 되어 있고 미토와 술토는 조토, 열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술 충미는 꼭 진토와 습토는 습토. 또 미와 술은 조토. 이것을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술이라는 조토에 앉았기 때문에 전혀 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구의 사주는 지지에서 갑진으로 수국을 이루고 있으나 지지에서 신과 진이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으나 이 10의 사주는 지지가 신과 유로 되어 있어. 다시 한번 봐볼까요? 신유 이렇게 좀 이걸 크게 이렇게 해놓고 보시고 한번 보시면 신과 유가 이렇게 신유술로 또 사랑한 사주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술이 되어 생사를 하고 있으니 그 동만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움이 되질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구의 사주는 간목의 갑진에 있어 진기의 위치에 놓여 있고 경금은 퇴기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지만 10의 사주는 경금이 진기 상태에 들어있고 간목은 퇴기 위치에 놓여 있는 점이 다르다. 9월의 목은 장차 돌아올 수기의 계절인 동절의 앞에만 두고 있지만 9월의 금은 설기가 되는 동절을 앞에다 두고 있다는 점과 3월의 목은 극해를 당하는 계절인 가을을 앞에다 두고 있다는 데다 금망지절인 신유월을 앞에다 두고 있는 경금의 입지를 가늠하여 보면 그와 같은 차이 때문에 위에서 예를 든 양조의 주인들은 전생애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행복, 불행의 조건이 판약에 달랐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의 명주를 위해서와 같은 기준으로 분석해 볼 때 기에 대한 진퇴지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으라 생각한다. 간지 배합을 자세히 살펴라.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 동안 겪어야 하는 삶의 내용을 우리는 운명이라 말하고 있다. 이것을 영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사주팔자이다. 사람의 운명이 사주인 것은 각자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연월일시에 의한 출생의 시기가 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8개의 글자로 나타내는 것을 사주팔자를 한다. 하지만 사람의 운명에 담겨있는 내용을 오행의 글자들인 간지로서 나타내고는 있어도 그 간지라는 것 역시 당사자의 운명에 담겨있는 기가 어떤 것인지를 가늠해 보기 위한 부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명리를 배우려 하거나 연구하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각자의 사주에 들어있는 간지의 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각자의 운명에 좋고 안 좋고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간지이고 사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생긴 모습과 성격이 제각각인 것처럼 각자의 운명에 들어있는 간지 내용과 그 배합의 형태도 모두가 다르도록 되어 있다.
그 천차만별에 의한 간지 배합을 가지고 우리의 역학자들은 사람의 운명을 논하고 있어 그 배합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다. 각자가 겪어야 하는 기륭 화복이 모두가 다 간지 배합 여하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이다. 단 간지 배합을 살펴야 된다고 해서 편관, 편재, 편인, 겁재, 양인, 상관 등은 나쁘고 정관, 정재, 정인, 식신 등은 좋은 것이라는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인 명칭이 비록 안 좋은 쪽에 들어있는 것들이라도 각자가 타고나는 사주에 나타나는 간지 배합 여하에 따라 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간지의 배합에서 무엇을 살펴야 한다는 말인가?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것은 일주의 세왕이다. 세하고 왕한가, 쇠왕. 그런 연의 용신과 기신과 희신의 통태를 살펴보아 어떤 것이 억제시키고 어떤 것을 돋구어 주어야 하는지를 측정해서 운명을 논하도록 해야 한다. 각자의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신이다. 용신이 확실하게 건강해야만 생애가 안락하며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용신이 극파를 당하거나 압박을 받을 때는 반드시 생애가 험난하여서 고통을 받게 되면 물론 뜻을 이루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팔자이며 운명인 것이다. 용신이 극파를 당하거나 억압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사주에 귀신이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일주에서 꼭 필요한 것은 용신이라 하고 그 용신을 생하거나 복도어주는 오행을 희신이라 하며 기신을 도와주는 오행은 구신이라 한다. 사주팔자에 용신, 희신, 기신, 구신, 한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사주 중에는 일주, 용신, 희신, 기신, 구신 등을 제외하고 남의 불과 2, 3개의 간지가 남게 되는데 위에서 말한 일주와 용신과 희신과 기신과 구신 등을 제외한 나머지 오행을 한신이라 한다. 일주에서 미치는 희기를 가린 뒤에는 소위 거류섭외라 하여 물리쳐야 할 것과 머물러야 할 것들을 경중을 살펴서 논단하면 당사자가 운이 막혀있는 사람인지 뚫려있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으니 운명을 감정함에 있어서 추후 어긋남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는 법이 써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천천히 공부하시면 아주 좋은 명리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